성경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어저께 제 휴대폰으로 어떤 집사님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저 노벨 문학상 받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노벨상 여러분들이 결정이 되고 또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왔길래 제가 답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집사님, 노벨 문학상보다 더 크고 소중한 하나님 나라에서 삼국과 멸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말씀은 늘 올바른 말씀이었지요.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그분이 참 솔직하다. 글 쓰는 사람 중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 시의원이라도 정치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나도 한번 대통령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또 잘할 것 같기도 하고요. 가능성이 없는지는 알지요, 저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근데 그분이 그 노벨 문학상을 받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거보다 더 소중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도록 하십시오.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그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상 지금까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노벨 문학상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제가 보니까 평생 노벨상 받을 분 없을 것 같으네요.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요. 그러니까 불가능에 가까운 그 노벨상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노벨상을 전 세계인들이 다 받고 싶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세계 최대 국가에서 최고 높은 자리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또 하나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내가 정치 잘하고 남북 문제 잘 해결하고 하면 혹시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 노벨상을 받으면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좋은가 하면 돈을 많이 줘요. 네. 근데 돈보다 이 상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그 목적이 뭔가 하면 돈을 많이 주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영광이거든요. 명예거든요. 이 상 받으면 가문의 영광이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급의 돈을 받는 것보다는 영광이거든요. 명예거든요. 왜 사람들은 그 명예를 얻고자 하느냐?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이 영광을 받고 싶은 욕심이 다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을수록 명예심이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높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을수록 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까? 그렇기 때문에 남는 거는 이제 명예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명예, 영광을 받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인격자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기를 굉장히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모두 가지신 분이셔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온 세상을 다 가지고 계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도 끊임없이 그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영광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먼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고 또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도 추구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인생들로 하여금 호흡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끊임없이 하나님도 원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인간의 명예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영광이 시들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빛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인생 최대의 행복이요 인생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것은 인생 최대의 행복이고 세계 최대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얻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굴 말할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영광이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게 하겠다
라고 했단 말이죠. 여기서 많은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2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한번 2절을 보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둘로 나눠집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 우리가 땅에 살고 있잖아요. 먼지가 있고 흙이 있는 우리 모두가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서 어떤 사람은 깨어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누구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자, 여기서 별과 같이 빛나는 거에 반대가 뭐냐면 부끄러운 거예요. 영광의 반대가 뭐예요? 부끄러움. 명예의 반대가 뭐죠? 수치. 여기 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냐 이거죠. 왜 그렇죠? 잘못 살아서. 그 사람이 바르게 살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높이고 칭찬하고 그래서 그가 명예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 살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고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따금씩 이제 노회나 총회 쪽을 일을 하면서 여러 번 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도들의 삶보다는 목사님들의 삶을 더 잘 알지요.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잘 알지 않겠어요?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은 한 교회에서 20년 혹은 30년, 많이 하는 분은 40년, 아주 많이 하는 분은 50년 하는 분도 계셔요. 보통 3, 40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게 되는데 이 3, 40년 하면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 3,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마지막 은퇴할 때 가가지고 욕심을 부려서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고 분열이 생기고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수치를 당하는 걸 봤어요. 한 30년, 40년 수고하고 마지막 그 한순간 때문에 그동안 수고한 것이 전부 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미련하게 하실까? 그러면서 제가 다짐을 해요. 나는 안 그래야지. 근데 될라나 모르겠어요. 그 욕심을 내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의 비난에 의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 비난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보셔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잘못된 길을 사는 사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거죠. 옳은 길을 가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존중합니다. 이 옳은 길을 가면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이 옳은 길을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부끄러운 길,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옳은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아주 귀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큰 상급을 약속하셔요. 그 상급이 뭐죠? 인생 최대의 축복과 인생 최대의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영원토록 빛나는 거예요. 노벨상, 에이구, 별거 아닙니다. 그거 지나갑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땅의 것들은 많은 돈, 금메달, 노벨상, 그 밖에 그 무엇을 가졌다 하더라도 땅의 것은 때가 되면 다 지나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나간다는 것을 썩어진다고 합니다. 썩어지면 못 쓰게 되지요.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별이 썩지 않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그 영광이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 속에서, 그 상급으로 인한 영광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영영 무궁토록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이거죠. 이게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입니다. 인생 성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6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큰 무리를 봤는데 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길, 축복의 길, 행복의 길을 가야 되는데 목자가 그 양들을 행복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어야 되는데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옳은 길, 진리의 길, 행복한 길을 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성경에 나온 걸 보면 가르치는 사역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게 뭡니까? 옳은 길을 안내하는 거거든요. 가르치는 것은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 혹은 잘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타락의 길로, 저주의 길을 가는 자에게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그에게 행복한 길, 축복의 길, 진리와 의의 길을 인도하는 것.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사역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뭘까?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에게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 최고의 축복을 약속한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야, 이것 좀 해줘. 해주면 내가 10만 원 줄게. 그 부탁하는 게 뭐 적당하면 해주면 하루 일당 한 1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을 부탁할 때는 야, 이거 좀 해줘. 이거 정말 귀한 일이야. 이거 해주면 내가 100만 원 줄게. 근데 정말 소중한 일이 있어요. 야, 꼭 부탁한다. 이거 해주면 내 재산이 총 1억이거든. 1억 다 줄게. 부탁하는 일이 소중하고 귀할수록 거기에 대한 대가가 커지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기에 이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명예가, 네 영광이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빛남으로 말미암아 영원무궁토록 네가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가장 소중한 일이기에 가장 소중한 상급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상관계 성도 여러분, 이 소중한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 목회 철학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성도에게 행복.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주변 사람들이 에휴, 저 사람 뭐 저래, 이러면 안 행복합니다. 이 땅에서도요, 잠깐 살다가는 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 속에서도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요, 안 행복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존경해주면 행복해져요. 성도가 행복하려면 옳은 길을 가요. 옳은 길을 가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때 행복한 거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불가능한 거, 노벨상 이런 거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벨상 다 포기하세요. 포기하셔 다. 혹시 꿈꾸는 분 많이 계시나 모르겠어요. 포기해야 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을 제가 알고 제가 여러분을 아는데 받겠어요? 기죽이는 거 아니고요. 사실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다 못 받을 것 같아요. 가능성은 있어요, 물론요. 가능성 왜 없겠어요? 있죠. 가능성이 있지만요, 그 가능성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은데 그거 뭐 되지도 않을 거 뭘 신경 씁니까? 포기하세요. 다 포기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받아봐야 때가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영원토록 빛나는 노벨상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소중한 영원토록 그 명예가 끝나지 않는 그 하늘나라의 상급은 노벨상보다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은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니까 목사님 그러면 내가 대통령 돼가지고 이 나라 사람들을 바로 이끌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목사가 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큰일 하려고 그래요. 욕심이에요. 뭐 큰일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허황된 꿈 꾸지 말고요. 내게 맞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못했다고 절대 책임 묻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복 주시고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옳은 길로 인도할까요? 여기 앉아가지고요, 저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 옳은 길로 인도할 길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있는 데서 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봤어요. 옆에 누가 있나?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인도하세요. 바른 길로. 집에 가면 내 옆에 누가 있어요? 내 아내가 있잖아요. 내 남편이 있잖아요. 내 자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하기 전에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나. 자기 자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옳은 길로 인도하겠어요? 내가 먼저 눈을 뜨고 내가 먼저 바른 길을 갈 때에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건 뭐냐?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느냐? 무조건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고집 피우지 말고요.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저는 자주 점검합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나? 지금 내가 하는 길이 이게 맞는 일인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인가? 사람 앞에 이 옳은 길인가? 확인해 보고 내가 먼저 바른 길을 간 다음에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부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바른 길로 인도해야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길을 가면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은혜의 길이, 축복의 길이, 옳은 길이 여기 있다라고 우리는 안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길인지 알지 못해서 가는 사람들에게도 깨닫도록 하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권면하고 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해야 돼요. 어떤 분은요, 잘못된 길인지 알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괘씸하죠. 괘씸하다고 내치면 안 됩니다. 내 이웃은 내가 품어야 돼요. 잘못된 길인지 알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나쁜 사람, 그 사람도 내 이웃이라면 그분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말 안 듣지요. 말 안 들으니까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권면하고 따뜻하게 다가가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쁜 길로 가는 줄 알면서도 나쁜 길을 가는 그 강박한 마음을 녹여서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가 돌이켜 돌아오도록 우리는 내 이웃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성도가 등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교회 구역을 이제 제가 배정을 한단 말이죠. 뭐 전도하신 분은 전도한 분의 구역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자원에서 나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고민이에요. 어느 구역으로 보낼까? 서로 자기 구역 보내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 마음은 어디로 흐르는 줄 아세요? 숫자가 적은 구역 그런 데가 아니라요. 어느 구역으로 보내면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을 잘 돌봐줄까? 글로 보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 우리 교회 사람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지 말고요. 구역 식구들끼리요 서로 잘 권면하고 사랑으로 보듬고 그래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게, 신앙생활 잘하게, 의로운 길 가게, 축복의 길 가도록 잘 돌봐주면요 하나님도 보내주시고요 목사도요 새로운 성도가 자꾸로 보내고. 왜? 절로 보내면 잘하거든요. 감사하게도요 이제 새로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이 이제 저하고 이제 면담을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이게 주일학교 잘해요? 우리 아들, 딸이 몇 살이 있는데요. 우리 아들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신 있죠. 우리 주일학교 잘하거든요. 야, 걱정하지 마세요. 참 잘합니다. 진짜 자부심이 있거든요. 자녀 신앙 교육을 잘하느냐를 보고 등록하는 분들은 거의 다 등록합니다. 딱 넣어놓으면 잘하거든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거든요.
크게 보지 마세요. 우리 여기 앉아가지고 저 미국에 있는 사람 옳은 길로 인도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 앉아가지고 저 김정은 위원장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건 기도만 하면 되고요. 우리 누구 하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 내 구역 식구, 옆에 앉아있는 사람, 내 가족, 내 친한 친구, 이 내 사랑하는 내 이웃들이 저주의 길, 사망의 길을 간다고 하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고 끌어안고 사랑을 베풀어서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해야지요. 특별히 예수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영원한 저주의 길, 지옥을 향하여 간다고 하면 어찌 그를 그냥 나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뻔히 저주의 길을 가는데, 뻔히 망하는 길을 가는데 어떻게 보고 있을 수 있느냐고요. 끊임없이 그를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4절을 보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나는 다니엘 선지자가 이 시대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예언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비행기를 기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지식이 발전한다. 2600년 전보다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까? 자동차를 타고 달리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전기불이 들어오고 컴퓨터가 나오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개발되는 이 시대입니다. 엄청나게 지식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바쁘게 빨리빨리 왕래하는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그 수많은 지식과 빨리 움직이는 이 세상 속에서 옳은 길, 바른 길, 은혜의 길을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욕심으로 성공할 욕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저주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판단해보지도 않고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한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가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소중하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걸어놨어요. 너희 명예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최고의 상급을 예비해 놓았으니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옳은 길 가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는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 최대의 행복과 축복을 너희에게 상급으로 주리라. 이 상급은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와 소중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인생 최대의 행복한 하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그 축복 우리가 다 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